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찬양 중에 또 기도 중에 묵상 중에 아버지 앞에 내려놓으며 주님의 뜻을 구하는 주의 종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이 저와 사랑하는 주의 종들에게 임하여서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받으며 또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가 함께 읽은 다니엘서 2장 1절부터 13절 말씀, 권력의 타락과 신자의 위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2장인데요. 특별히 이 다니엘서는 두 가지 언어로 기록이 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번역이 되었기 때문에 한글로 나와 있지만 1장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고요. 2장과 7장은 아람어로 되어 있고 또 8장과 12장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사실은 이미 다니엘과 유대인들 민족끼리만이 아니라 제국의 지배 아래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람어를 배워야 살 수 있는 그런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다니엘서의 첫 번째 부분인 다니엘서 2장과 6장은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는 유대인의 상황을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이 6장까지의 내용을 짧게 말씀을 드리면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1장은 제국의 음식을 먹고 제국의 언어를 배워야 하는 식민지 유대인의 상황을 말씀하고 있고 2장과 4장은 제국의 관리와 바벨론 점성가들 사이에 있는 유대인의 삶, 3장과 6장은 금신상 또는 황제 숭배를 강요당하는 유대인의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장은 제국의 웅장한 축제를 소개하면서 제국의 위협을 과시하고 있는 장면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서는 1장을 서론으로 생각을 해서 2장과 6장 또는 1장부터 6장을 왕궁에서 일어나는 코트 스토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8장부터 12장은 나머지 부분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다니엘서가 두 개의 언어로 기록되어 있고 특히 아람어가 일상이 된 그들의 삶은 식민지배를 받는 피지배자의 언어와 그러니까 유대인의 언어죠. 그 다음에 식민지배를 하는 지배자의 언어가 동시에 있는 삶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 연세 드신 분들은 우리가 그 일제 강점기를 지났기 때문에 그 일본말과 한국말을 같이 배워야 하는 또 쓸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기 때문에요. 지금 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지배자들의 언어를 배워야 살 수 있고 또 직접적으로는 이방 제국의 어떤 영향력에 지배받을 수밖에 없는 현실에 처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의 신자들도 불신앙의 사회 속에서 그리고 세상의 악의 구조 속에서 나그네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서처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자부하고 자처하며 살아가는데 그런데 때로는 사용하는 언어는 교회에서는 신앙의 언어로 교회 오면은 대부분 다 은혜를 받으십시오 또 샬롬 이런 좋은 말을 하지 않습니까? 살지만 세상에서는 세상의 언어로 사는 이중적인 모습을 가지고 사는 신앙인들이 사실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신자들이 신자와 세상을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신자들의 삶이 엉망이 되어 있고 또 악이 일상화되고 그래서 신실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신자들에게는 이 세상에서 산다는 것이 정말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현실 속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내셔서 이 세상이 그 세상 스스로는 이룰 수 없는 대안적인
대신할 수 있는 공동체를 세우셨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다니엘과 3명의 친구가 있는 이방 지역 바벨론에서 살고 있는, 그렇지만 그곳이 세상의 악과 세상적인 문화가 다수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모이고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고 기도하는 그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바로 그런 곳에서 어떻게 보면 예배하기가 부족하고 심지어 억압과 고난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신실함을 이루시기 위해서 약한 사람을 들어서 강한 사람을 부끄럽게 하시고 어려운 상황에서 신자들의 성실함과 믿음을 강하게 하시고 또 깊게 하셔서 그리고 그 상황을 인내하게 하시고 그 상황을 헤쳐나가도록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우들 위로와 용기를 얻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가 1절로 보면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느부갓네살 왕의 꿈이 나옵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그렇게 말씀이 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통치 2년에 기이한 꿈을 꿉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통치한 지 2년에 이러한 일이 발생했다고 하는 것은 1장의 관계에서 보면 모순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으로 지혜자가 되기 위해서 3년의 훈련 과정이 들어갔잖아요. 사실 잘 안 맞습니다. 그러나 학자들은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다니엘서가 정확한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전하려는 의미와 가르침, 그리고 그 교훈에 집중하고 있는 책이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바라보아야 된다. 이런 맞지 않는 것들은 사실 이제 이것을 잘 다투기를 따지기를 원하는, 이렇게 규명하기를 원하는 학자들에 맡기고 우리들은 이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생각을 해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왕은 여러 번에 거쳐서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의 내용을 기억할 수 없었고 그 꿈 때문에 매우 심란해했다는 것이에요. 특별한 꿈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보시면 그 꿈이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면 단수로 나와 있지 않고 드림스라고 하는 복수형으로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꾸고 만 것이 아니라 몇 번 반복해서 꾼 꿈이었기 때문에 마음이 편하지 못하였고 더 잠을 잘 수 없고 괴로워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자다가 보면 꿈을 꾸잖아요. 근데 이 똑같은 꿈이 몇 번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면 야, 이게 무슨 일이지 이렇게 생각을 해보지 않겠습니까? 한 번 꿈을 꿔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우리가 편인데요. 그런데 이 괴롭게 한 이유가 뭔가 하면 내용은 모르지만 기이한 꿈을 꾸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2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집권 초기였기 때문에 자신의 왕국의 안정과 정통성을 위협할 무언가를 꿈을 통해서 받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꿈 얘기 그러면 성경에 보면 대표적으로 요셉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41장 8절에 보면 애굽의 바로도 특이한 꿈을 꾸고 번민했다고 하는데요. 다니엘서와 다른 점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는 자신이 꾼 꿈을 기억하고 있지만 그래서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자를 찾지는 못하였지만 다니엘서의 경우에는 왕은 자신이 꾼 꿈의 내용 자체를 기억조차 못하고 있었다. 이게 차이점이에요. 이게 고대인들에게 꿈은요, 개인이나 집단의 미래의 운명을 예고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 당시에 고대 근동과 헬레니즘 세계관에 의하면 꿈을 꾸는 자에게 매우 중요한 사건을 내포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은 분명히 내가 꾼 꿈이 어떤 의미가 있는 중요한 꿈이라는 것을 알았지만은 의미를 알 수 없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또 한 가지 꿈은 우리가 구약에서 보면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혜를 얻는 사람도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솔로몬이 지혜를 하나님으로 받은 것도 꿈을 통해서 받았다는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신자들도 위기의 순간이나
간절히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할 때 꿈을 꾸어지게 되면 거기에서 의미를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신앙의 차이가 있어서 꿈의 해석에 의미를 두려고 하지만 사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여러 가지 일들과 사건들을 만날 때 어떤 의미들을 우리가 발견하도록 만들어 줍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잘 알아차리지 못할 때가 사실 많이 있어요. 이것이 성경을 떠나서 계시가 연속적이냐 불연속 이걸 떠나서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어떤 정황상 사건이나 사람들이나 관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개인적으로 또는 가정에게 주시는 어떤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잘 모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신자들은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고민을 해요. 무엇을 결정을 할 때. 그럴 때 어떤 특이한 꿈이라든지 환상이라든지 사건들을 만나면 이것을 해석해서 자신에게 적용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과연 이 해석과 적용이 나에게 유익함을 주는지 흔히 말하는 불길한 꿈인지 그것 때문에 고민도 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어떤 결정을 해서 내가 진행을 시킬 때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을 것이에요. 그렇지만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굳게 믿는다면 어떤 결정이든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노래 오버튼이 작사한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라고 하는 가사를 한번 보십시오.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다시는 밟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을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걸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이렇게 우리가 작사의 시를 듣기도 하고 노래를 부르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는 날마다 행복하고 꽃길을 걷는 것은 아닙니다. 한 고비를 넘겼더니 또 다른 더 큰 산이 앞에 있어 어쩔 줄을 몰라 당황할 수밖에 없는 다니엘과 같은 여러분들, 또 저의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당할 수밖에 없는 고통이 있다면 겪어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것에 적응하고 정면으로 부딪혀야 된다는 거예요. 피하거나 외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중심을 향해 돌진하는 것밖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겪을 때에 응답이 없다고 불평할 것도 없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했는데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하고 원망할 것도 없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 순간에 내가 의미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며 그와 함께 동행하느냐에 달려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최선의 결정을 내리지만 그것이 언제나 잘 풀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내가 선택한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이었는지 의심이 찾아올 때도 있어요. 사실 이것은 특이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자연스러운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이 가진 의심의 성향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절대 뒤돌아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인생이 언제나 우리의 기대대로 풀린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안 될 때도 있어요. 최선의 의도와 결정도 낙심과 실패와 고생을 낳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성급한 결론을 내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이야기, 여러분들의 인생의 이야기는 생각보다 들쭉날쭉하면서도 놀라운 것이기 때문에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침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쉼표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느 순간에
이 마침표와 쉼표를 잘 찍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작가들도 글을 쓸 때 이 마침표와 쉼표를 잘 찍는 사람이 글을 잘 쓰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지금 한국의 인터넷 소설 작가 중에 고등학생이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친구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기억이 나면은.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이야기, 우리들의 이야기 또는 내 이야기가 생각보다 들쑥날쑥하지만 아직 끝난 것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비록 우리가 원하는 때에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응답하시지 않는다고 해도 끈질긴 기도, 이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태도인데요. 이 끈질긴 기도는 결국 우리를 더 성숙하고 더 발전되고 더 나은 사람으로 다듬어 갈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상황을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만 신뢰하며 기도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며 우리를 자신의 소유로 지으셨기 때문에요. 성공하든 실패하든 행복을 맛보든 상실을 겪든 선택할 때 우리는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있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산다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셨고 우리의 삶을 향해 주님의 뜻을 이루어 오셨음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이야기를 풀어나가면서 한편으로는 하나님 또는 예수님이 써오신 구속의 이야기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사용하여 당신의 나라를 세우고 그리고 모든 것을 협력하여 우리의 선을 이루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제럴드 시처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라고 하는 그런 책을 통해서 우리는 그때 무엇을 하여야 될 것이냐. 협력해서 모든 것을 선을 이루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고 하는 것을 그분이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작가 중에 한 사람이 제럴드 시처예요. 제가 이분의 책을 읽어보기 전에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있는데 제가 이걸 우리 신혼이한테 사실 읽어보라고 제가 줬거든요. 원서를. 제가 첫 페이지 읽어보지 않고 신혼이가 깜짝 놀랐다는 거 아닙니까? 첫 편부터 사실은 굉장히 불행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이 왜 그런가 하면요. 운전하고 가다가 중앙선을 침범하고 오는 음주운전 사고가 나가지고요. 장모하고 자기 부인하고 아이 하나가 3명이 한꺼번에 죽습니다. 네, 이런 일을 겪은 다음에 이분이 쓴 책들이 이제 여러 가지가 많이 나오게 되는데요. 나중에 이것도 시간이 되면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자, 본문에서 아이러니한 것도 보면은 모든 것을 가진 제국의 왕도 어떻게 보면 고작 꿈 가지고 어쩔 줄을 모르고 번민하고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며 자녀입니다. 내가 강하고 담대해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는 10명의 정당군들처럼 강한 사람과 그 강한 씨지를 보고 자신을 메뚜기로 여겨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적을 맛보지 못한 신앙의 어리석음을 선택하지 말고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지금 내가 있는 자리, 직장이든 학교든 가정이든 사업장이든 어디든지 교회든 우리는 성실하고 진실하게 결정하고 행동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사람이 술사들을 불러 모읍니다. 왕은 기억하지 못하는 자신의 꿈을 알아내기 위해서 박수와 술객과 겸장이와 갈대아 술사를 소집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2장은요,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과 다니엘에 의한 해몽을 다루고 있는 중심 부분이 있는데요. 첫 번째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3절 이후부터는, 그러니까 2장은 4개의 장면이 나오는데 오늘 말씀드리는 것이 그 중에 첫 번째 장면인데요. 갈대아 술사들이 왕의 꿈을 알아내는데 실패했다는 내용, 그리고 왕의 분노를 받고 죽음의 위에 처한 사실을 보도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3번에 걸쳐서 왕의 말과 3번에 걸친 갈대아 술사들의 대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번의 대화가 오고 가고 있는 거죠. 왕의 말은 3절과 5절과 6절과 8절과 9절이고요. 술사들의 대답은 4절과 7절과 10절과 11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들이 누군가를 살펴보면 박수는 1장 20절에 술객과 함께 나란히 언급되고 있는데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3년 동안의 왕실 교육을 받은 후에 겨루어 보았던 바벨론의 전형적인 지혜자들이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영어 성경에 보시면은 이분들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재미나지 않습니까? 매지션이라고 나오기도 하고, 특별히 아스트로로저스라고 하는 그런 말이 나오는 것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번역들을 보면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누군가 하면 신에게 조언을 구하여 꿈을 풀이하는 자들이고, 그리고 적절한 꿈풀이를 통해서 불길한 징조를 미리 알아내고 인간의 불행을 예방하기 위한 어떤 조처를 취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이 술객은요, 사람들을 공격하는 악한 세력들을 진단하고 싸우는 특별한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문이나 마법을 통해서 악기를 쫓아냅니다. 특별히 이 사람들은 이방의 신인 마르둑과 에아신으로부터 정권을 위임받아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점쟁이는 마술과 마법을 언급하는 단어인데요. 어떤 삶의 위기 상황이 도래했을 때 신을 달래기 위해 주술적인 행위를 해서 이제 마술을 걸어서 기도하는 무당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마지막으로 갈대아 술사들은 바벨론의 점술 전문가들입니다. 그리고 신전에서 일하는 제상을 도와 천체의 변화를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예견하고 주문을 통해서 악기를 쫓아내는 일을 하는 전문가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3절부터 11절에서 보면 왕 앞에 나아가서 왕과 대화하는 사람은 이 갈대아 술사들로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세 사람들,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들은 직접 대화에 참여하지 않고 이 갈대아 술사들만 나와서 얘기를 하니까 이 네 집단의 대표격으로 갈대아 술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눈으로 보면 이들이 단지 미신적인 사람들이라 생각해서는 안 돼요. 이들은 당시에 상당한 지식과 학문의 깊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왕국을 위해서 미래를 조언하는 자들인데요. 정기적으로 별을 관측하고 하늘의 흐름을 살펴서 왕에게 시대의 변화 또는 미래의 정치적인 환경, 제국의 미래를 전망해서 보고하는 미래학자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이제 불러 모은 것이에요. 자, 그런데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술사는 꿈의 내용을 알려주면 해석을 보이겠다고 대답을 합니다. 꿈의 내용을 알아야 해석을 해줄 거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애굽의 바로도 꿈의 내용을 말해 주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꿈의 내용을 말해주고 해석해 달라고 하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5절에 보시면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요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꿈의 내용도 알아맞혀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대화가 끝난 이후에 왕은 확고한 어조로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명령을 내렸다는 말은 이미 명령이 나갔기 때문에 되돌릴 수 없고, 그리고 내가 내린 명령은 확고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뉴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My decision is firm이라고 합니다. 내 결심은 확고하다. 그 다음 NRSV 성경을 보면 This is a public decree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공적인 칙령이다라고 번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명령이 내려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술사들에게 꿈과 꿈의 내용과 꿈의 해석 두 가지를 실행하지 않을 경우 몸을 쪼갤 것이고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다 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몸을 쪼갠다라고 하는 것은 수치스러운 형벌이잖아요. 그리고 이 형벌은 고대 이 근동에서는 극악무도한 자에게 행해지던 잔인한 형벌이고요. 적들의 몸을 조각내는 것으로 증명을 하는데, 거름더미로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영어 성경을 보시면 알겠지만 시궁창과 같이 더러운 것을 지칭하고, 다시 말씀드리는 어떤 사람은 그 영어 성경에 보시면 똥의 더미 그걸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이 거름토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건물을 붕괴시키거나 개인의 죽음에서 형벌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속한 가문까지도 다 없애버리겠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명령은요, 다니엘서 3장 29절에도 나오고 예스라서 6장 11절에도 나오는 다리우스의 칙령을 생각하게 합니다. 바로 이것이 제국을 다스리는 제국의 강력함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타락한 왕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는 것이에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대인 사상가 중에 한나 아렌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유명한 여자 사상가인데요.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절대 악은 이기심, 탐욕, 시기, 적개심, 권력욕이나 비겁함 같은 사악한 동기로 이해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는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왕의 명령이 합리적인 것으로는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 철저하게 인간성을 일방적으로 파괴하는 절대적인 악의 모습이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은 상대에게 고통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혹은 모를 수도 있지만 고의로 상대를 괴롭히는 행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력이 타락하면 악을 일상화시킨다는 겁니다. 어느 순간 한번 나타나는 악이 아니라 그냥 에브리데이 악의 모습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소통하지 않습니다. 일방적인 강제력만 존재하는 것이 악인데 왜 그런가 하면 자신만의 이익과 자신이 처해 있는 문제만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 전범 재판을 하는데요. 유대인을 아우슈비츠로 이송했던 책임자 중에 아이시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을 끝까지 추적을 해가지고 전범 재판소에 넘겼을 때 이 사람 입에서요, 양심의 가책이나 도덕적인 자책감을 토로하는 얘기가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를 홀로코스트의 원흉이라 살인마다라고 했지만 정작 당사자는 나는 법적으로는 죄가 없다고 강변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나 아렌트는 이 학살자를 분석을 해가지고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고 하는 유명한 저서를 출간을 했는데 이 아이히만의 심리 상태가 악의 평범성이라고 정의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악이라고 하는 것이 행위자의 양심이나 도덕성의 결의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과 권리를 억압하는 정치적인 구조와 사회적인 구조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불능 때문이라는 거예요. 전혀 이것이, 그러니까 이 아이히만이 말한 게 뭐냐면 히틀러가 시켰기 때문에 그냥 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이 뭔가 하면 이런 일상적인 악이 이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저와 우리들에게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발생하느냐? 생각하지 않는 불능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하지 않는 것이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분위기와 구조적인 압박에 의해서 평범한 일상이 악이 평범한 일상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행위가 악인지 생각하지도 않지만 생각할 필요도 없다고 단정하고 구조화된 규칙에 따라 행동하는 성향, 이것을 악의 평범성이라 부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자들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지만 어쩔 수 없이 구조에 의해서 또는 자신의 이익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서 신자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악에 동참하는 어쩔 수 없는 경우를 만나게 됩니다. 여기에 우리는 신앙의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빠지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절대 권력자의 타락한 악을 보면서 사소한 꿈 하나에 번민하고 소동을 벌이는 한 나라의 이 절대 권력자의 나약한 인간의 모습도 동시에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뢰하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악을 조성하시거나 악을 행하도록 환경을 만드시지 않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이 우리의 주요, 나의 주라고 고백을 한다면 우리는 그 당시의 다니엘의 상황과 우리의 현재 상황이 있지만 일단 우리는 참고 견뎌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상대가 가진 힘과 지위 때문에 불이익과 어려움이 있어도 죄송하지만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된다. 적극적인 정은 그 다음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정행하라는 말씀이 중요 테마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 물론 1장에 다니엘이 물과 채식으로 저항을 한다고 나타나고 있지만
소극적인 정황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2장에서는 이게 중심적인 테마가 아니기 때문에 자세히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 자, 본문에서 왕은 꿈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을 보면 그도 인간이고 하나님 앞에서는 먼저와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이사야서 2장 22절에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그랬습니다. 우리 인생은 사실 그렇습니다. 이것을 모르고 사람들은 자신의 권력을 절대화해서 막 사용하려고 그러지 않아요? 자, 반면에 이런 명령이 내려졌을 때 다니엘과 친구들은 얼마나 두려워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일이 발생되면 두렵고 불안이 생깁니다. 또 불안은 두려움을 만들어냅니다. 두려움은 영혼을 마비시켜 길을 꺾어놓고 기쁨을 빼앗아가고 생명력을 죽이고 자기 중심적인 태도를 심어서 마음을 사로잡아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삶의 모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이런 어려운 상황이 처해졌을 때 신자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의 스토리를 써갈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내가 적절할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쉼표를 찍고 마침표를 찍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모험으로 나서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오히려 자기 중심적인 태도를 가짐으로써 생명력을 죽이고 기쁨을 빼앗아버리고 마음을 그 악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내 이야기를 써나가야 될 그 모험으로 가는 인생의 모습을 멀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초조와 불안의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기도하기 힘들죠. 마음의 여유를 사실 갖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현장을 신기하고 기쁨을 발견하는 모험이라고 여기고 산다면 인생은 두려움 없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각종 두려움을 충분히 인지하는 가운데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모험으로 사는 인생은 두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삶이라고 폴 트루니에가 모험으로 사는 인생에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 책 제목이 모험으로 사는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체되어 있고 서 있는 인생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는 삶이라는 것이죠. 아, 내 인생은 모험으로 가득 차도 이것이 두렵다. 또 이런 일이 겪으면 내가 어떻게 할까? 이런 번민 속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정거를 헤쳐나가는 모험가의 정신으로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신만의 스토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6절을 보겠습니다. 6절은 너희가 만일 꿈과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왕은 5절과 반대로 6절에서 꿈의 내용을 밝히고 해석하는 자에게 선물과 보상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고대에는 신분 상승이나 또는 왕의 딸 중에 하나와 결혼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런 왕의 말에도 불구하고 7절에 대답을 합니다.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루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그럽니다. 아, 제발 좀 내용을 알려줘야 내가 해석을 하지. 그런 뜻 아니겠어요? 여기에 왕은 화가 납니다. 그래서 너네들이 이렇게 대답하는 것은 시간을 지연하려고 하는 작전이 아니냐. 그래서 9절에 다시 한번 채근하지만 술사들은 10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었나이다 대답을 하고 또 11절에서도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기에 덧붙여 이들은 왕이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은 육체의 한계를 가진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 육체의 한계가 없는 신들의 영역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이 술사들이 대답을 하면서 자신들이 이것을 도움을 위해서 신들에게 향하지 않았다는 것도 우리가 주목을 해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들이 의도한 것보다 더 많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에 대한 관점을 드러내 주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갈대아 술사들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신의 의도를 물었지만 이 사람들은 정작 신들과는 직접적인 대화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이런 설명만으로는 느부갓네살의 분노와 화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 당시의 왕은요, 왕이나 고위관직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불렸던 사실은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왕은 신의 형상을 입고 땅을 지배하는 자인데 왜 이것을 모르느냐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점잖게 말은 하고 있지만 술사들이 그 당시에 왕은 신의 형상을 입은 자들인데 이것도 왜 모르느냐. 이건 반어법이죠. 어떻게 보면. 조롱하는 말일 수도 있어요. 12절 13절에 왕이 진노합니다.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명령합니다. 그리고 다니엘과 친구들도 죽음의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절대 권력이 타락하면 소통하지 않습니다. 일방성의 특징을 갖습니다. 특별히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조그만 권력이라도 갖고 어떤 위치에 있으면 세 가지의 무능력함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무능의 세 가지는 첫 번째 사유의 무능력, inability to think. 두 번째는 언어의 무능력, 세 번째는 판단의 무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이 자신의 손을 통해 자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고 백성들의 삶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문제에 몰려있기 때문에 자신이 어떤 일을 하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권력자들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왕이 사용하는 언어는 단순히 내용을 전달하는 데만 쓰여졌습니다. 그러나 사실 언어가 단순히 내용을 전달하는 도구는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사람들은 언어를 통해서 경험을 형성하고 언어를 통해서 사람과의 관계를 맺고 세상과의 관계를 맺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왕이 말하는 능력은 술사들과의 대화에서 왕이 생각하는 과정과 결과가 이 왕의 언어에 나타나야 되는데 왕이 생각이 없는 왕의 무능력함은 역시 말하는 것도 무능력함으로 나타났다. 즉 왕의 말은 생명력이 없고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죽음의 말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관점에만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타인의 생각과 말에는 소통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지혜자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서 말하는 사람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즉 타인의 입장에서 사물을 볼 수 없는 이런 무능함은 결과적으로 인간이 가져야 하는 판단 능력이 부족하다. 그 결과 우리는 악의 본질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냐? 우리는 이 왕을 보면서 내 삶의 태도를 어떻게 유지하고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들이 살면서 누구나 다 일방성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또 자신의 생각이 확고하게 여기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못된 악의 일상성 또는 평범함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좀 이따 우리가 공부에도 나오겠지만 소통하는 관계, 자신을 잘 드러내고 세상과 잘 관계를 맺는 자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원활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고 우리의 삶의 태도를 잘 고쳐잡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을 보면 인생이 우습지 않습니까? 3년 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훈련받아서 제국의 일원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소명받은 사람으로 살아보려고 했는데 갑자기 죽음의 위기 앞에 놓이게 된 것, 허망하잖아요. 권력이 타락한 악의 세력 앞에 있는 신자에게는 지금까지 준비한 노력과 신앙의 물거품이 될 정도만이 아니고 목숨까지도 보장받지 못할 순간이 닥쳤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미래의 소망을 제가 표현하는 것은 꼭 볼펜 구멍만하게 보여준다 그러는데요. 볼펜 구멍만하게 보여주시는 하나님께서 본문을 자세히 읽고 묵상하면 깨닫게 될 기회를 우리들에게 열어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 어떤 사람에게는 그 볼펜 구멍만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보여주심을 알아차리지 못해서
번민하며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실마리를 우리가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10절에 보면 왕이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11절에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이 말은요, 왕의 꿈을 보고 말할 자와 왕과 술사들이 알지 못하는 신의 등장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니엘서를 쓴 기록자가 이걸 읽는 독자들에게 예측하도록 만들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친구들에게는 닥친 위기가, 지금 죽음의 위기가 훈련으로 준비되고 착실하게 차곡차곡 실력을 다져온 그들에게는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서두에서 왕이 즉위와 훈련 기간이 맞지 않다고 하였지만 교육 기간이 3년이 다 차지 않아도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하나님이 쓰실 기회를 만들어 주시고 모험하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다만 저와 여러분들의 태도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문제가 될 수 있을 뿐이지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시간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딱 3년이 차에 쓰신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전에도 쓰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지금 우리 교회의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것인지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섬기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살다 보면 뜻하지 않는 어려움을 겪습니다. 말할 수 없이 비참한 처지에 들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형편은 어렵다고 해서 비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돈눈이가 없다고 원망하거나 불평해서도 안 됩니다. 그 시간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준비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하나님만 바라본다면 삶과 믿음의 어려움이 우리들을 넘어뜨리지만 절망해서도 안 되는 것이에요. 잘 견디고 이겨내면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실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복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더디지만 앞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대입해 보면 우리 교회 상황이 왜 우리가 적게 모이고 우리가 물어보면 어느 교회 다닙니까? 조그만 교회 다닙니까?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이제 안 그래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그래야 돼요. 그러면 그게 뭐냐?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곳인지 보여주기 위해서 교회를 섬기게 하셨다. 이런 생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정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내셨다고 믿고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위기구나. 이렇게 짜증스러워. 한 산을 넘었더니 또 산이 있네. 이번엔 더 높네. 이런 스토리는 힘들죠. 그러나 처음에는 그럴 수 있지만 다시 믿음으로 생각을 바꿔먹고, 이 희한한 스토리를 하나님이 나에게 좀 이끌어 가려고 이 일을 인도해 주셨구나 라고 하는 설레는 마음으로 나가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상황을 받아들여야 되겠다. 체념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체념할 수도 있고, 체념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체념을 하면 상황을 받아들이거든요. 심리학에서 보면.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를 통해서 보여주기 위해 보내셨음을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위기가 곧 기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위기가 뭡니까? 위험과 기회잖아요. 여러분, 왕의 권력은 악을 일상화하여서 백성들을 파괴하고 두려움에 떨게 하였지만, 신자인 우리는 선을 일상화하여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몸으로 표현하고 언어로, 태도로 말을 하고 생각과 판단이 배려와 관심과 사랑에서 나온 것임을 세상에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여러분과 교회에게 닥친 일들과 사명을 이것이 나에게 모험으로 사는 인생으로 받아들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계시구나 라고 생각하며 믿음으로 바라보게 될 때 여러분들의 삶은 이야기가 있는 신실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야기가 있는 신실한 삶을 사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도우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다니엘이 위기에 처했지만 이 위기는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을 맛보는 귀한 기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주의 종들을 이와 같은 마음으로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